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사무엘상은 전체가 이제 31장, 다음 이제 31장에 마침표를 이제 찍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삼으시는 그런 태어나는 과정부터 해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 왕을 통해서 이제 신정 정치가 아닌 왕정 정치로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했더라면 새로운 아마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됐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톤이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자, 그냥 순전하게 다윗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 10여 년 동안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또 오늘 이 본문 문맥 가운데 나오지만 자기의 그 이스라엘 동족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와 또 자기와 함께했던 그런 군대들이 블레셋에 이제 망명했다고 할까요? 그들에게 모든 생명과 삶을 의지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30장의 이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진영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하마터면 정말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족과 싸우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을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방백들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배신 행위를 할지 모르니까 그들을 전쟁터에 보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과 함께한 600명은 이제 전장에서 자기들의 있는 처소로 돌아가게 됐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전쟁터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사흘 길을 갈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자, 그런데 시글락에 이르러 보니까 어떤 일이 전개되어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고 그들이 이곳을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약탈하고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으면 불을 붙여서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 그때 당시 어떤 전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전쟁하는 영화를 봐도 전부 다 불살라가지고 그냥 아주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싸울 의지를 만들지 않는 요인도 되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러 살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생각해서 그들이 침노하고 승리하게 되면 그 지역을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과 지금 이 함께했던 600명의 병사들이 지금 와 보니까 자기들의 터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아니면 죽였으면 거기 시체라도 있을 텐데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 완전히 불타버린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다윗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전쟁터에 정말 나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싸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왕의 호위대장이 돼서 왕 주변에서 왕을 호위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천만다행으로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같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동족과 싸울 뻔했는데도.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 하나를 넘으니까 또 큰 산이 지금 마주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윗에게 고난과 고통과 이런 번민과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겹겹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다치는 게 차라리 낫지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이 다치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장들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울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목놓아 통곡하고 울어서 기력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슬픔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울었는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전쟁터에 싸워서 죽는, 전사하는 거야. 전쟁터에는 죽는 건 당연하지만 돌아와 보니까 안전해야 될 나의 처자식이 말이죠. 다 볼모로 잡혀가고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은 불바다가 돼버렸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터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지금 고난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이 병사들의 아내들, 자식들도 전부 다 지금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왜 이 젊은 여자나 늙은 여자나 아이들을 잡아가겠어요? 써먹기 위해서,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이렇게 다 사로잡아 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이 치자 하니는 뭡니까?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선동을 한 거죠. 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 고통, 이런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하니까 다윗을 쳐 죽이자, 돌로 치자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동의하고 지금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졸지에 다윗이 지도자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도 지금 같이 전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데 다윗한테 지금 화피를 하는 거지. 아니면 왜 다윗 당신이 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변일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이유세든지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희생양을 찾고 자기들의 그 원한과 그 한에 맺혀 있는 것을 분풀이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계속해서 지금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리더, 지도자는 이런 위기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리더는 더 많은 그런 위기와 환난과 역경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의 일원의 아픔과 고난과 그런 어떤 문제거리가 결국 지도자와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급하고 위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다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노나 어떤 마음의 격정들 이런 걸로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눈앞이 캄캄한 거야. 자기들의 집에 그 터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살라지고 또 아내와 처자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 막 울분을 다윗에게 막 퍼붓는데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진정시키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들어봐라. 응? 내 말을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때 당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얘기를 해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었어요. 이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흘길을 해서 왔고 그 사람들은 이미 어느새 불을 사르고 도로 갔으니까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도 확실하게 모르고 자,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민첩하게 움직이면 되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한번 길을 잘못 추격하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을 만나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붙잡혔던 그런 가족까지 다시 되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됐겠습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이 간발의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그 간발의 차이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을 때는 위험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에 다윗이 이제 그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이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되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다윗의 이 리더십 참 훌륭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병력이 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전쟁을 하는데 숫자가 많은 게 좋잖아요. 그것도 600명에서 200명이 지쳐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쉬어. 그리고 400명과 지금 추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보통 지도자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독려하고 격려하고 명령하고 욱박지르서 정신 지금 니네 아내와 자식이 지금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네가 여기서 이렇게 힘이 빠져서 있으면 되냐? 용기를 갖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400명만 자식을 뺏기고 부인을 뺏겼어? 이 200명은 아니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자, 그런데 다윗이 그들은 지쳐있고 힘드니까 거기에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시냇가를 건너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짐을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400명의 입장에서는 이놈들이 밉죠. 아니 저것들이 꾀를 부리나 같이 가서 싸워도 현찮을 판에 여기서 쉬게 했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여기서는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200명은 진짜 꾀를 부린 게 아니라 뭐 노약자가 됐든 어떤 이유로 이제 힘이 붙여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가도 죽어. 가도. 왜?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면 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주저앉는 게 훨씬 나아.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400명만 건드리고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자,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서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자, 아말렉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물어봤겠죠. 그가 사흘 동안 빵도 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지금 허기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뭐 잤는지 안 잤는지 막 지쳐가지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해롱해롱 하니까 정신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다윗이 그로 하여금 먹게 하고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만약에 군인이라면 그 자기 본 진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출신, 어디에서 왔느냐.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도 이 지금 소년도 요셉처럼 히브리인인데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아말렉이 팔려간 거야. 종이야, 종. 그런데 사흘 전에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주인이 자기를 버렸대요. 여러분, 주인이 이 종을 부리는데 튼튼하고 써먹어야지 데려다니지. 병 들었는데 병 치닥거리 하는 게 더 힘드니까 버려버린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레트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거기서 온 줄은 몰라. 지금 서로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된 게 뭐냐면 시글락이라는 단어예요. 왜? 자기들은 시글락에서 지금 불타서 왔고 이 아이는 시글락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러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이 소년을 애굽 소년이지만 이 아말렉의 종된 이 소년을 붙여주신 거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찾아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수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종을 내비게이션처럼 붙여주신 거예요. 그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데 이 소녀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잡이를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길잡이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16절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달을 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망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아말렉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거예요. 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때 당시 이제 아각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이 아말렉 사람들은 호전적인 족속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 죽이는 것도 쉽게 생각하고 약탈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고 마치 이 야만인처럼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또 이렇게 집터나 이런 데를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약탈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사울 왕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도 침략하고 유다 땅도 침략하고 대단한 그런 전과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애굽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노마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적으로 잘 알겠으면 블레셋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침략 행위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승이 얼마나 컸는지, 약탈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들이 먹고 취하고 춤추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쳐들어올지는 전혀 몰랐겠죠. 그리고 밤새도록 지금 흥청망청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다윗만 쳤겠어요? 그들이 함께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춤추고 또 마시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도륙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만 그들이 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술에 빠져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냥 새벽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 아주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고 만 사건이에요. 자,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이 군대가 지금 동원됐던 거예요. 여기 물론 소년은 진짜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장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한 장정들이 4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그들의 무리의 자녀들과 빼앗겼던 것들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로 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윗이 도로 다 찾게 되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며칠 전만 해도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해서 돌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또 승리하니까 이제 또 그 같은 입으로 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라. 참 사람은 이렇게 간사해요. 자기가 좋을 때는 입에 혀처럼 말하고 자기가 쓰고 힘들 때는 또 비수처럼 말이죠. 상대방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그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아까 이제 200명이 쉬고 있었잖아요. 자, 그들이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긴 그 다윗과 자기 동료들을 이제 맞이하러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떠나가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전쟁에 가서 싸움을 해서 지금 전리품을 얻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식솔들만 데리고 가라. 이 물건은 손댈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맞죠. 합리적이죠. 실용적이고. 이 사람들은 처자식 얻는 것도 감사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생각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지도력이에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 못한 사람이 있고 참여한 사람 거고 참여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은 우리들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고한 것뿐이지 우리가 그 승리의 그런 어떤 결과 대가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건 내 거, 니네들은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니네들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4절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자, 그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배가 아프고 막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은 쉬기만 했는데 우리랑 똑같이 분배하에 가지니까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고 세상에서는 근로 조건이 여기하고 다르고 어쩌고 하면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하였든 수고를 덜 하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똑같이 같이 분배하여 나누는 거. 이 사람이 더 어려우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이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로운 분배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의 율례와 규례처럼 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리더십에 빛나는 장면이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물하노라.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과 600명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블레셋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지금 가 있다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전쟁도 아니지. 가서 이제 아말렉을 쳐서 죽이고 전리품을 빼앗아 자기가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냐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했다고. 지금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장로들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베델에 있는 사람들, 남방 라못에 있는 사람들, 얏딜에 있는 사람들, 아로엘, 심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등등 겐, 홀마, 아닥, 헤브론 수많은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금 선물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 누구예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면 그를 보좌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블레셋에 자기 생명을 연명하느라고 붙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까? 이 유대 장로들의 협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장로들이 이제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그냥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빼앗겼다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라. 여러분이 생각나서 내가 이 전리품 자기 게 아니야. 사실은 이 아말렉 건데 자기가 선심을 쓰는 거죠. 선심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돈 들여서 물건을 산 게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 참 머리가 좋죠.
자기가 공들여서 자기가 돈 들여서 선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말렉 사람한테 공짜로 얻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지금 생색을 내면서 이렇게 선물을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가서 지금 이 아기스 왕의 호위 대장으로 왔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런 매국론, 저런 아주 그냥 나를 팔아먹는 하여튼 온갖 욕을 다 했겠죠. 언제는 말이야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 대접 받다가 지금은 말이야 자기 살겠다고 블레셋에 불부터 저런 쓸개도 없고 간도 없는 XX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전장에서 돌아갔지요. 돌아간 이후에는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선물 앞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뇌물이 있는 거예요. 뇌물. 사람들이 money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이제 잘 갖춰지지 않은 선진국이 아닌 데는 이 뇌물이라는 게 뭐 말할 수 없어요. 여기 동남아만 가도 그게 아주 엄청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어떤 무슨 허가를 받고 관청이 뭐 하려다 보면 한 열흘이면 될 게 1년 이상 허가를 안 내줘. 왜 안 내주냐? 이거를 안 갖고 오니까. 네. 그냥 다 돈이야, 돈. 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제목이 고난,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건 다 위기예요. 우리가 만나는 건 다 고민거리고 갈등거리고 그 다음에 아픔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걸 경험해요. 똑같이 위기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들에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이 위기, 환난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로 삼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소년을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취하고 정신없는 그 틈을 타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400명은 이 200명이 같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야. 300명이 쉬어도 상관없어. 400명이 쉬고 200명만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런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당장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여러분 지금 있는 이 현실에만 너무 우리가 목말라하고 여기에만 목을 매서는 안 돼요. 지금 있는 것이 마치 내 손에 있는 지팡이처럼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던져라. 그랬을 때 그것이 변하여 뱀도 되고 그걸 잡고 걸어갈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이룰 것처럼 오늘 내 손에 있는 그냥 흔해 빠진 막대기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왜 다윗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새로운 사명상을 쓴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의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되고 나눔이 되고 하나님의 산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다윗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위기로만 생각했다면 고난을 위기로만 생각했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을 위기로 만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 또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러나 이런 환경과 이런 위기와 이런 역경과 이런 아픔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모이지 못해도 혼자 성경 말씀을 읽고 모이지 못해도 함께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1대1로 더 충분히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다면 그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고 조금만 힘들면 무뎌지고 이렇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 아픔, 이런 곤란, 질병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분 혼자 헤쳐나가기가 물론 어렵죠. 힘들죠. 주변에서 돌을 던져 죽일 것 같은 그런 다급한 환경이 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방패요,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학에 맞춰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백신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의료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과 또 환난과 질병과 아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고 또 넘어도 연속되고 계속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기회가 되고 더 하나님을 더 충성되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가 돼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그 열매와 결실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움츠려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후퇴하고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전진하고 취하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는 다윗과 같은 용맹한 용사여 전사여 기름 부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혹은 어떤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어떤 다급하고 염려스러운 일들로부터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